4월 7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베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삶이 변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담긴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추억하고 싶은 장소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냈던 고향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특별한 장소라든지 친구들과 잊지 못한 추억을 만든 곳이라든 등 모든 삶에 의미 있는 곳들이 우리에게 추억하고 싶은 장소가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1절은 그 장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낯선 땅으로 도망하며 야곱은 극도로 두려워했고 그때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를 기념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세 가지 서원을 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처럼 야곱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셨고 야곱은 이제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쌍둥이 형 에서였죠. 만나기 전날까지도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뇌물 공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달리 에서와의 재회가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에서는 야곱을 환대했고 서로 안고 입맞춤을 울었습니다. 순탄한 재회 뒤에도 의심이 많은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경계했고 에서를 떠나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고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야곱이 해야 할 행위는 무엇이냐? 베델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라는 큰 산을 넘은 후에 야곱은 다시 야곱스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집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세겜에서 야곱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수치를 덮고자 억지로 할례로 협정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깨고 시므온과 레위는 피비렛 나는 복수를 선택합니다. 자기의 집을 짓고 세겜의 땅에서 평안히 살려고 했던 야곱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온 하나님 음성 앞에 야곱은 온 가족들을 모아 선포합니다. 2절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복수의 칼날이 가족들을 향해 있는 일촉즉발의 이 시간에 야곱이 처음으로 명한 일이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에게로 난관을 극복하던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야곱스럽지 않은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언제나 집단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수문화 강좌에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고 대각성 부흥회로 이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명령 앞에 온 가족들이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라는 우상을, 라헬은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온 수호신 드라빔을, 시므온과 레이는 무력과 칼이라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족장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항상 같이 열거합니다. 족장들의 공통점은 후손과 땅에 대한 비전을 보호로 받은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은 비로소 족장의 지위를 얻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옷을 입은 야곱은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11절 12절에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민족을 이루되 야곱을 통해 왕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땅에 관한 약속을 받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참된 장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은 바단 아람으로 향하던 밤 먼저 주셨던 복이 베델에서 갱신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부끄럽게도 그동안 야곱은 이 복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복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복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의 삶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을 계승하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먼 훗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멘. 야곱에게 베델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이 또한 이런 생명을 찾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베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오르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이 베델에 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버리고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야곱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흔적조차 사라졌을 그 장소에서 다시 기념물을 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자리하고 있는 돌베개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